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방향이 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고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과 창조된 세상에 처한 죄로부터의 해방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죄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유발하는 불의와 악한 세력들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과 세상을 고통케 하는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저항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 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마밈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고 불린 노래입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험악했던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에 죽음을 앞두고 고생하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작사, 작곡하고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부르며 위로를 받았던 노래 아니 마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아니 마밈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은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어떤 때 동료들이 그대로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저 사람들이 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는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였습니다. 그러나 한 외과 의사는 그 마지막 가사를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걸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히 행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간에도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면서,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치 군인들이 이제 때가 돼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죽일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그 외과 의사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너무 깨끗하게 수염 하나 없이 창백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삶에 강력한 의지가 보였기에 죽이기에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그는 죽지 않냐고 수용소문을 나오게 됩니다. 수용소문을 나오면서 예과 의사는 그 노래 마지막 가사를 고쳐 불렀는데 어떻게 고쳐 불렀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라고 말이죠.
너무 메시아가 늦게 온다,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물질로 사는 겁니까? 물질 주도적으로 사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건만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어쩌다 돈이 적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철학까지도 완전히 물질 소유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 주도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 주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것을 큰 기쁨을 알고, 그리고 무엇을 좀 더 알았을 때 그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자기만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취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눈을 아래 위로 한번 떠보고, 예?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이래가며 건방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좀 유식해 보았자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지식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요즘 젊은이들은 필로 산다 그럽니다. 필이 꽂혀야 된다. 감정 가는 대로 사는 거죠. 필이 꽂혀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 무지무지 봤어요. TV 화면을 통해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젊은 남녀들 가끔 보면 뭔가 서로가 잘못돼서 헤어지잖아요. 실연한 남자나 여자가 꼭 실연하고 나면 포장마차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반드시 포장마차가 있어. 포장마차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아예 끝장내자 그럽니다. 뭘 끝장을 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거 기분에다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이 실연할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찰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런 기분파, 이것을 철학적으로 일러 소위 낭만파 인간이라는, 낭만파. 그런가 하면 또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로.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반드시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집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을 때 저도 같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뭘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상황을 훌쩍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당시 우리 통합적 장로교에서는 졸업 후 2년 안에 1년 이상 단독 목회 경력이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시골교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기도하는 중에 의정부에 있는 경민중고등학교 교목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다행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중학교 33학급 일주일에 33시간 강의를 하는 교목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은 장신대 대학원을 다닐 때라 월요일 오전에 경민학교 가서 강의하고 오후에 장신대 가서 수업을 듣고, 화요일은 오전에 장신대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경민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가 82년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원 학생으로, 한편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저희 아내가 큰애를 임신 중에 있을 때 잘 먹지 못해서 생귀를 알아서 고생을 했어요.
그 싼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줄 돈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 제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 욕망도 아니고요, 내 소원도 아니고요, 내 신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종교,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전부가 타락을 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선지자의 신령한 눈으로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문에 올라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밝은 아침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란 이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 상황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하십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남 탓한 말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믿음이요? 오직 밝은 미래를, 저 높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속에, 소망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십시오. 미래를 향해 가는 오늘의 프로세스도, 과정도 그 깊은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병마도 있고. 회초리에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노 속에 긍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혼미함 속에 하나님의 오면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세요. 나아가서 저 앞에 있는 약속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옵시다. 영국의 리빙스톤은 탐험가이자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톤이 원래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중국 선교사 꿈을 키웠는데, 중국하고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프리카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선교사적으로 리빙스톤은 아주 소중한 인물입니다. 리빙스톤이 무려 16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잠시 고향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서 고향에 왔어요. 그를 맞으러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리빙스톤을 보고 모두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초라해서 27번 열병을 앓아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뼈만 나왔어요. 그야말로 해골같이 된 거예요. 앙상하게 드러난 그의 허약한 몸을 보고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오지가 저렇게 힘들구나. 우린 그저 돈 몇 푼
예? 선경금 보내는 걸로 우리 다 일을 했다고 하는데 리빙스턴은 저렇게 말라버렸구나. 그뿐 아니라 사자한테 물려서 오른쪽 팔 하나는 간신히 붙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네. 이런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리빙스턴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모교인 글랜스고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리빙스턴이 강연을 했을 때 대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통 엉망진창이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리빙스턴 선교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어를 놓고 문법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사구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주어에 붙이느냐 동사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건 교리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것은 윤리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기독교 교리와 윤리가 통합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복음 요절이 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기에 원망이 없어요. 믿으니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여유도 있고 평안함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특별히 3절 보시면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예?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왜 초조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보세요.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큰일 납니다. 예?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주면 그 죽으라는 거지. 아무 때나 달란다고 아무거나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예. 그냥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줘요. 필요한 뭐든지 준다고, 부모가 능력 있는 한.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든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이 기다린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간절히 믿고 온유와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먼저 가본 미래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있지만 먼저 저기를 가보는 거예요. 앞을 가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젊지만 나의 늙은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떨까? 예? 여러분, 지금 70세 되신 분은 80을 생각해 보실 거고, 80이 되신 분은 90을 생각하시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젊은 사람들 앞으로 70, 80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은
저기 멀리를 앞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날에 또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가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신비한 기쁨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다 터져놓고 그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예? 오직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의 지식이 있어요. 그만의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삽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내가 실수를 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성공을 해도 의미가 있고 잘했든 못했든 누구를 만났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있을 일이고 다음을 위해서 있을 일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나를 오늘 만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가 오늘의 믿음이요,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가 오늘의 복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느냐는 과거를 만들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래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이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할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를 위함. 아메리칸 추장, 인디언 추장 하나가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손자 손녀들 앞에 쭉 앉혀놓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아이들을 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로서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늑대. 다른 한 마리 늑대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매우 온유 겸손한 복스러운 늑대다. 이 2마리가 항상 싸웁니다. 마음속에서 항상 싸운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던 아이 하나가 맞아요 할아버지, 내 마음에도 늑대 2마리가 있나 봐요. 항상 뭐가 싸워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아이가 묻기를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늑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 추장이 그럼 내 마음속에도 2마리가 있지. 한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겼나요? 2마리가 싸워서 어느 놈이 이겼나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된 늑대에게 관심을 주고 거기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대로 그 늑대가 이긴다. 인디언 주장이 썩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은 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이 죄인 아닌 줄 알아요. 의심이야 마음속에 언뜻 지나가는 것인데 무슨 죄가 될까 하고 죄인 줄 몰라서 회개도 아니합니다.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악의 근본이 되는 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의심이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죄올시다. 그래서 의심은 원죄의 속성, 오리지널 신, 원죄의 속성이 바로 의심이 올시다. 의심, 불신이 씨가 되어 모든 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믿고, 그리고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구원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진실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 믿고 순종하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